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이 정도 말씀을 알아두셔야 되겠죠?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말씀은 알 것 같아요. 근데 왜 안 믿을까? 멸망하지 않게 해준다는데. 자, 말씀 한번 봐봅시다. 이 오늘 지금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여러분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안 들여다보죠.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누구를 줬대요? 예,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죠? 독생자를 준 이유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뭐를 준다는 거야? 멸망하지 않는 거, 멸망하지 않게 해주겠다. 더 나아가서는요, 영생까지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은 영의 생각으로 주님과 사귀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여기서 영생을 얻게 한다라는 것에서 영생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영생. 자, 단지 사전적인 의미의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세상 사전에서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 영생을 뭐라고 하느냐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사도 요한이 이 영생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잘 설명을 했죠.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래요. 여러분, 영성은 영원히 사는 거야 이렇게만 얘기하면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이제 그럼 뭐야? 영생은 뭐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지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과 요거 말씀을 한번 연결해 볼까요? 그러면 연결이 되겠죠? 같이 할 수 있겠어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그러면 쫙 더 풀어지겠죠? 영생이 뭐야? 딱 설명이 되겠죠? 그런데 세상의 일반 사전에서는 영생을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삶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삶을 요구하셔요. 참된 삶을 사는 것. 그 참된 삶이 무엇이냐?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오늘 제목처럼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과 사귀어서 친밀하여져서 사는 삶. 그분을 알므로 인해서 친밀해짐으로 사귀어 사는 삶을 참된 삶이라고 성경에서는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성취할 수 있겠는가? 이게 문제겠죠. 예. 네, 알겠어. 오케이. 영생이 이거라는 거 알겠어.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물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수 있기는 한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기는 보통 10년 이상씩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이제 듣고 배워서 알지만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딱 들으면 아,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알 수 있지만 처음 듣는 사람들이나 말씀을 이제 배워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요, 이 진리의 말씀이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하고 다 알 것 같으면 설교자가 필요 없겠죠. 그 추상적인 것을 예수님도 비유로 설명을 하죠. 비유로 설명을 해서 알아듣게 하기도 하고 못 알아듣게 하려는 목적으로 비유로 설명을 하는 것처럼 부연 설명이나 여러분들이 어떤 추가적인 누구의 도움을 필요 받아야 이게 설명이 돼야 되는 말씀들이 좀 이해가 되는 말씀들이 좀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지난 시간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창세기 말씀과 로마서 말씀을 연결해서 영의 생각은 선악과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보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말씀하고 비교했을 때 창세기 2장 9절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2장 9절.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여러분 생명나무가 로마서에서는 뭘로 표현됐던 거 기억나세요? 영의 생각. 아, 여러분 잊어버리셨구나. 떠나야지. 자, 생명나무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로마서에 와서 신학에 와서는 이걸 생명나무를 뭐라고요? 영의 생각. 네, 영의 생각. 로마서에서는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은 선악과는
육의 생각. 예. 자, 2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예, 아멘. 이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 아까 읽었던 거,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보니까 동산 가운데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네요. 뭐가 있어요? 이 동산 가운데 나무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요, 예, 생명나무가 먼저 거론돼요, 여러분. 여러분, 항상 성경에서는 먼저 거론되는 게 중요할까요? 뒤에 거론되는 게 중요할까요? 당연히 먼저 거론되는 거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생명나무가 중요해요? 선악과가 더 중요해요? 생명나무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맨날 선악과만 얘기하지만, 근데 여기 되게 웃긴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선악과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는 명확하게 딱 얘기를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선악과가 있더라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 보시면 보기에 뭐라고 돼요? 앞부분에 보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라는 설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나무와 실과들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이었대요. 근데 하와에게는 특별히 뭐가 더 먹음직스럽게 보였어요? 예, 선악과가.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부연 설명해 놓은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만든 것에 흠이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먹기에 좋다라고 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먹었을 때 쓰거나 떡더름하거나 뭐 그런 너무 쉬어서 못 먹겠나 뭐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누가 먹어도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보기에 너무 좋은 나무들이 있었던 거죠. 생명나무도 동산 중앙에 아주 잘 보이는 곳에 있었습니다. 왜? 너무 중요하니까 정중앙에다 놓으셨어요. 그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생명나무였다고요. 자, 먹기에 좋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몸에도 좋은 과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몸에 좋고 입에도 좋은 거를 만들어 놨을 거라고 우리는 상상을 발휘해야 돼요. 이처럼 생명나무가 그럼 있었다면 여러분 생명나무는 먹어도 되는 나무인가요? 먹어도 돼요? 왜 먹어도 되지. 먹지 말라는 건 나중에 죄 지었을 때 먹지 말라고 그런 거잖아요. 죄진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거는 저주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생명나무를 정중앙에 둔 것은 그러니까 선악과와 두 대비되는 나무가 두 가지가 있었죠. 우리도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이 우리 동시에 있잖아요. 영의 생각도 있고 육의 생각. 그러니까 정중앙에 중요한 2가지가 있어요. 육의 생각, 영의 생각이 2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어야 어떻게 돼요? 영생을 하니까 당시에는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생명나무를 수시로 따먹었어야 되겠죠. 영원히 살려면. 네.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너무너무 먹음직스러웠을 거라고 우리는 상상이 됩니다. 왜? 영원히 따먹어야 되는 거고 꼭 따먹어야 되는 나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못 따먹겠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생명나무는 안 따먹었을 것이다. 어디 구퉁이에다 심어놨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중앙에 너무 중요해서 영원히 살게 하고 그것을 맛있게 먹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기에도 좋은 나무로 만들어놨대요. 그거를 우리는 지금 맛을 못 보고 있잖아요. 맛보면 안 되지 지금. 저주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선악과는요 어떻게 된대요?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다. 생명나무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한다. 나중에 우리가 보면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 그렇군요.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뭐가 된다고요? 뭐가 된다고요? 영생을 한다고 됐네. 영생을. 영원히 사는 삶. 아까 뭐라고요? 예, 영원히 사는 삶. 그렇지만 또 뭐라고 그랬죠? 아까 영생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초집중을 좀 하셔야 돼요. 계속 연결돼서 나가니까 설명 다시 해드릴게요. 거기 보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때 영생한다 라는 진리예요. 진리. 생명나무를 먹어야 영생해요. 다른 나무 과일 먹으면 안 돼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영생할 수 있다고요. 자, 또 영생한다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뜻이지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것이 뭐다? 영생이다. 자, 여기다가 계속 써놔볼게요, 그러면. 누구를 아는 거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것이 영생이다. 또 이렇게 정의됐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22절과 요한복음 10장 3절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결과적으로 무엇을 누려요? 영생을 누리는데 이 영생은 무엇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즉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중앙에다 왜 생명나무를 주어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따먹게 한 이유를 알겠죠. 왜요? 하나님을 알아야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면 안 되니까 피조물이라는 걸 알고 창조주를 알고 사귐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생명나무를 중요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왜? 그게 통로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서로 교제할 수 있는 통로였기 때문에. 자, 그럼 생명나무 열매는 뭘까요,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는 뭘까요? 말씀! 자, 이걸 쉽게 접근해 보면 돼요. 쉽게 접근하면. 말씀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너무 우리가, 계속 말씀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공부하는데, 그리고 뭐, 새로운 피조물로 말씀을 선포하세요 이런 거 하는데, 여러분 항상 중요한 거는 원리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고 테크닉도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뭐를 생각해야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무슨 공부하러 모인 분들이 아니에요. 어떤 무슨 기술을 배우려고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분을 사랑해서 앉아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말씀을 아무리 처음 듣는 말씀이든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그것은 항상 어디에 근거해야 된다?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모든 걸 해석하셔야 돼요. 자, 높아심의 한 소리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너무 정답을 말씀이라고 얘기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항상 우리가 너무 정답을 아는 게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생명나무 열매는 뭐냐면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돼요. 사과나무 열매는 뭐예요? 배나무 열매는? 네. 앵두나무 열매는? 앵두.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는? 생명.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좀 단순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곧 생명나무가 또 뭐예요? 예? 생명, 말씀, 자꾸 말씀. 생명이죠, 생명. 네. 생명. 생명나무 열매는 생명입니다. 자, 그럼 또 여기서 우리가 생명이 뭔가 또 생각을 해봐요. 생명이 뭔가. 또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생명이 뭡니까? 생명이란 사전에서는 뭐라고 나올 거예요? 사전적 의미에서는. 사람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하는 것을 생명이라고 하겠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 이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사람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생명이. 근데 성경에서는 이 생명을 뭐라고 하냐.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가 우리는 더 중요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 뭐래요? 이제 여기서 말씀 나오네요. 여러분들이 말씀 계속하니까. 하나님이 이른 말이니까 말씀이겠죠. 말씀 맞아요? 예,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하나 더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6절. 여러분 생명에 대한 정의는 많이 있어요. 자, 8장 6절. 시작. 아니, 아직 못 찾았나요?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뭐래요? 뭐가요? 생명이 뭐래요? 영의 생각. 맞아요? 예. 네. 눈에 보이게 지금 잘 써놓고 있어요. 영의 생각. 그러니까 바울의 정의에 따르면 생명이란 뭐라고요? 영의 생각이다. 영의 생각이 곧 생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다른 번역본으로 제가 읽어들어 볼게요. 방금 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는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다른 번역본을 읽어드렸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 영적으로, 영의 생각, 비슷한 것 같지만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영어가 마인드로 되어 있거든요. 육신적인 생각할 때, 영적인 생각할 때, 영적인 마인드라고 되어 있어요. 마인드. 마인드가 뭐냐면, 마인드라는 것은 어떤 생각 체계를 얘기해요. 그냥 우리는 영적, 육적, 영의 생각, 육의 생각 해버리면 우리 한글말에는 좀 약간 이해가 잘 안 오는데 굳이 영어 마인드를 쓰는 거는 뭐냐면 마인드라는 자체는 어떤 체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 체계로, 그러니까 그 체계라는 건 뭐예요?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 자,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장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서 그러면 영의 생각은 뭐냐 그럼? 영의 생각은 다 나왔는데 뭘 또 물어보냐? 예, 한번 물어볼게요. 영의 생각은 뭘까? 방금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의 생각은 곧 말씀에 따른 생각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른 말이 내 영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말씀적인 생각. 그러니까 제가 육신적인, 영적인 했다는 것이니까 여기다가 조금 더 같이 하면 똑같은 말씀이긴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적인, 영의 생각은 뭐다? 말씀적인 생각이다. 말씀이 장착된, 시스템으로 된 생각을 하는 것이 영의 생각이다. 같은 말인데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좀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으로 따져볼 때 이런 결과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것만 지금 추려본 거예요. 다시 창세기 3장 22절을 보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결과적으로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영생한다고 말씀했죠. 즉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 그것 뭐다?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죠. 지금 우리가 죽어서 나는 영원히 살아. 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땅 가운데서 주님과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사귀는 것이 내가 현재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생명나무 열매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 생명.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리니까 제가 여기 써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는 뭐라고요? 생명이다. 생명을 먹으면 결과적으로 영생한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된다. 그래서 생명나무 이퀄 생명, 생명 이퀄 영생, 영생 이퀄 주님을 아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건 여러분이 외워놓으셔야 돼요. 딱 외워놓으셔야 돼요. 생명이 뭐라고 그랬죠? 생명이?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이것도 외워놓으셔야지. 요한복음 6장 23절. 자, 생명이 곧 말씀이었고 또 말씀에 따르는 생각, 말씀적인 생각. 말씀적인이라는 표현을 쓴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때그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스템을 장착할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따르는 생각, 영의 생각을 할 때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그렇죠? 정리해 봅시다. 또 저는 계속 지금 정리합니다. 생명나무 열매인 열매를 먹으면 영생을 할 수 있는데 그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의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명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걸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의 생각, 생명 이렇게 되게 추상적으로 느껴지는데 구체화시킨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것이 생명이다. 그것이 말씀적인 생각이다. 예, 다 연결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영생을 되게 추상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소수의 몇몇 사람들의 어떤 엄청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만 어떤 그런 영생의 삶을 누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러면 주님과 여기서 또 질문이 나와야죠.
해서 주님을 아는 것이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무슨 질문이 나와야 되겠어요? 그렇다면 주님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친밀하게 사귀는 것이 사귀는 삶이 뭡니까? 이제 이 질문이 나와야죠.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겠지. 주님과 친밀하게 사귀는 게 뭡니까? 이제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적용해야 되니까.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어가지고 그러면 주님과 친밀하게 사귀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빼면 우리는 시체지. 말씀과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너무 우리가 놓치고 가서는 안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이 주님을 다 친밀하게 지내지는 않습니다. 희소식이죠. 뭔가 희소식처럼 들리나요? 자, 기도와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은 아니라고요. 뭔 소리야? 중요하다면서. 여러분, 이 앞에 뭐냐면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성경 많이 읽는다고 주님과 친밀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말씀 열심히 읽어, 잘 묵상해, 이런 식으로 왔을 때 이거를 적용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기도도 다 다르게 기도하고 어떻게 친밀해지라는 거야.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넣어 놓으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너무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에 익숙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것들을 특화시키지 못하고 거기는 죽어 있어요. 그 영역이. 그게 뭐냐면 우리의 뭐예요? 생각. 이 생각을 성경적으로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저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말씀 보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거를 여러 번 읽어가지고 내가 몇 독한 거 사람들한테 자랑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읽는 사람 하나님과 절대로 친밀해질 수 없어요. 나는 기도 몇 시간 하는 사람이라고, 나 영적인 사람이라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자랑할 거야 하면서 내가 오늘 기필코 이 시간을 채워서 내가 오늘 몇 시간 해서 자랑할 거야 하는 사람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무조건 생각 없이 말씀 있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 근데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행동하기 이전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생각의 정리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생각의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설교를 한 시리즈를 열몇 번 하려고 준비했다가 지금 못했는데 언젠가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영역을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서 기도에 훈련된 모습과 성경을 읽어서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하는 것처럼 이 생각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훈련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은 거기까지는 못 다루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분과 사귄다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그분과 친밀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라는 질문 앞에 우리의 생각이 무엇이요? 우리의 생각이 누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막 와서 기도 몇 시간 한 걸로 그분과 친밀해진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근데 그 생각이 잘 정리된 사람이 몇 시간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죠.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생명이 뭔지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조회의 생명.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생명, 그 조회의 생명을 여러분들한테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대요. 근데 그냥 얻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그럼 그 조회의 생명이 어떤 생명이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생명. 그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생명. 그 생명이 누구한테 줬대요? 우리한테. 그 생명을 주시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생명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요한일서 5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5장 12절. 요한일서 5장 12절. 그 생명이 어디 있는지 봅시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또 생명은 곧 뭐예요? 생명은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겠죠. 아들이면 생명이. 그렇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생명이 어디 있어요? 조회의 생명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게 하는 그 하나님 되심의 그 생명이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때 그 생명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 생명이 함께 주어집니다.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조의 생명이 나한테 주어진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 내가 그래서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존재.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사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영의 생각을 하겠네요, 그럼?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생각을 할 때 어떻게 된대요? 주님과 친밀해진대요. 말씀적인 생각을 하면 친밀해진대요. 주님과 친밀해진대요. 그렇게. 그래서 말씀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 곧 무슨 삶이다? 영생을 누리는 삶이다. 라는 걸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이제 실제적인 적용을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우리가 이제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사건이 터지죠. 삶 가운데서. 원치 않은 사건들이 터지거나, 아니 자극이 들어옵니다. 외부적인 자극. 여러분, 외부적인 자극이라고 하니까 영혼 몸을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영에서 자극이 오는 게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자극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의 혼과 몸보다도 혼의 영역에 공격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기분 나쁜 말을 했다고 칩시다. 아주 그냥 속상한 말을. 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 목사가 그래갖고 되겠냐? 라고 얘기를 해봤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말이 외부로부터 지금 나한테 침투에 들어왔어요. 공격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뭘 느껴요? 근데 내가 평소에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를 딱 건드렸다고 해봅시다. 내가 모질한데 이 모질이 그렇게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순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요, 부족함이 아니라 부족감. 자, 이게 부족감이라는 말이 여러분 낯설게 들려서 옛날 우린 부족함만 들었어가지고, 근데 이게 불안감, 정죄감, 자신감, 책임감 할 때 그런 감이에요. 부족함이 아니라. 그렇게 부족함을, 이건 나중에 부족함과 부족감에 대한 설교를 한번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족감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부에서 오는 공격에 의해서 내가 부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때요? 나는 그래,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부족한 사역자야. 나는 부족한 성도야. 나는 부족한 권사야. 나는 부족한 집사야. 이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영의 생각일까요? 아니겠죠. 그것을 자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책하면서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나는 어쩔 수 없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그렇지 뭐. 이거 여러분 다 육의 생각이에요. 왜 이렇게 육의 생각이라? 당연히 육의 생각이지. 그걸 몰라서 얘기하냐, 조목사야? 아니,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보통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이것을 회개할 일이라고 주로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지적하셨어. 그래서 나는 그 부족함을 회개해야 되고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사람 목사가 왜 저래? 라고 얘기했을 때 뭔가 왜 저래라고 말할 정도의 어떤 행동을 했으니까 그 얘기를 하겠죠. 그게 팩트란 말이에요. 그거 맞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제가 행동을 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회개 모드로 들어가잖아요. 모드라고 그랬습니다. 모드. 회개 모드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거는 회개할 일이다.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기 시작하죠. 정죄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회개하고 울며불며 회개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해요. 어저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많이 그래요. 여러분, 회개가 나쁜 게 아니라고, 회개의 개념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라고 그랬어요. 자, 그랬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못났어, 부족해. 그래, 나는 못난 목사야. 아유,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제가 왜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이렇게 우리는 회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들여다보자고요.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당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얘기해서 잘 되라고 하는 얘기지. 아니, 여러분, 나는 그래, 잘못됐어, 내가 그럴 줄 알아, 내가 그렇지만 이거 영의 생각 아니라며요. 그럼 정죄당하는 것은 주님이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내가 나를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과연 영의 생각이냐 이거예요. 자책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부족감을 느끼고, 여러분 부족감 우리 엄청 많이 느끼고 살거든요. 그리고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그걸 회개로 연결시켜요. 그러면서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영의 생각이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많이 알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영생이 아니라고요.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죠. 사망을 열매 맺어요. 사망을. 그러니까 봐봐요. 여러분, 제가 새로운 피조물들의 가장 기본적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여러분 중생이자 거듭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거듭났어. 구원받았어. 그 사람들에게 가장 출발점이 기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나에게 다 주어졌다. 이미 응답이 다 있다라는 것으로 출발해야 한다.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조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무슨 부족이 있어요? 결핍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이 이미 갖고 있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기본적인 정체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 출발해서 간다고 한다면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고 그랬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기도는 어떻게 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계속 우리가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막 울고불고 하나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속상해 죽겠어요, 나는 왜 이래요, 내가 죽일 년입니다 하고서 하고 나면은 그럼 되게 또 시원하거든. 또 시원하고 기도한 것 같아.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껴.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들의 기도는 뭐예요? 빨리 하기도 힘들어. 잘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주소서 하지 달라는 소리, 웬 다 있으니까 달라는 기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미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기도를 많이 하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될 것으로 나는 확신합니다. 주셔서 있습니다. 그렇게 삽니다. 현재형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것 같지가 않아. 그리고 뭔가 껄쩍지근한 것 같고 시원함도 없는 것 같고 뭔가 막 애절하게 달라고 해서 막 소나무 뿌리를 하나 뽑을 때는 아주 막 쾌감이 있거든요. 땀이 찔찔 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의 영역이 훈련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게 그 영역이 엄청난 전쟁인데 이 전쟁을 안 하고 눈에 보이는 전쟁만 하는 거예요. 땀 흘리며 죽어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그 기도가 꼭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떨 때 기도를 끌고 가면 우리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 기도를 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하던 내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이제는 필요 없는 우리가 상태가 되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생각의 영역이, 내 생각이 어떻게 말씀적인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느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 보여. 생각이 안 보이니까 저 사람이 진짜로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의 사람으로 사는지 육신의 생각하는지를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어떤 사람이 잘 교회에서 안 보였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맨날 교회는 오는데 나가서 늘 육신적인 생각으로 사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 생각에 근육이 있다면 생각 근육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에서 그러니까 뭔가 뭐 새로운 피조물이 되다고 하니까 할 게 없어. 별로 뭐 다 있다고 하니까 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럼 무슨 기도를 하지? 뭔 기도를 하겠냐. 여러분 찬양 30분 동안 우리 주일 나와서 찬양 많이 하는 거예요. 해주신 거 감사해서 찬양하고 그런 거를 고백하고 여러분이 영 안에 하나님의 조의 생명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죠. 그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어내는 거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풀어져요. 그러니까 있는데 왜 안 바뀌어? 있는데 왜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아? 그거를 풀어내야 된다고요. 풀어내는 건 여러분의 몫이라고요. 뭘로 풀어내요? 선포기도, 고백기도, 이거를 해서 풀어진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여러분이 내가 이미 가진 거 믿음으로 취한다는 거, 믿음으로 이미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의 영적인 세에 감춰진 보화들이 내 것이 된다고 했어요. 열쇠는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와 간절함을 가지고 받아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할 수 있어요? 나밖에 못해요. 나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눠드린 거 몇 번 읽다 말라면은 그냥 그 인생은 똑같아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 그 말씀을 선포하고 제가 계속 말씀도 올려드리죠. 다른 거 못 봐도 기도문이라도 읽어라 라고 말씀드린 게 뭐예요? 매일 사실은 30분 정도 그 선포 기도를 해야 돼요. 고백 기도. 하나님,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어진 것들을 나는 이미 누리고 삽니다. 이런 선포 기도들이 여러분 안에 습관이 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영에 있는 조의 생명의 구원의 모든 총체적인 구원의 특권들이 풀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똑같이 말씀을 듣고 해도 어떤 사람은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날로 여전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걸 풀어내는 것은 여러분 입으로
말하는 거. 그러니까 할 게 없다가 아니라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말씀에 합당한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지 돼요. 자, 이거 적용하는 거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혹은 듣다가 혹은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콱 꽂히는 것들이 있어요. 듣다 보면. 그러면은 그거를 메모해 놓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외우든지 해가지고 내가 붙잡고 싶은 말씀이 있잖아. 내가 형편에 따라 재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재정 말씀이 들어올 것이고 치유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면 치유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하나 가지고 여러분이 붙잡고 나가도 돼요. 그거 하나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매일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치료의 광선이 나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겐 치료의 광선이 바랄 것이다. 나에게 치료의 광선이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폭격을 가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 영역에. 그래서 매일 선포 기도하고 매일 고백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고가 아니라 고백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적용시키는 방법이. 두 번째는 좋은 신앙 서적을 읽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지심으로 내가 모든 질병의 치유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근거해서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말하면서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검증된 좋은 신앙 서적을 읽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 책이라는 거, 좋은 신앙 서적이라는 건 뭐예요? 어느 누군가가 먼저 간 길을 쉽게 오도록 써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분들이 보면 책들을 많이 쓰시죠. 그 책을 써서 주제별로 정리해 놓는단 말이에요. 주제별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책을 다 읽어? 아니요. 내게 필요한 그 분야 영역을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런 재정의 영역에 대해서 다 읽어봐야죠. 좋은 책들을. 그냥 말씀도 물론 알지만 그 이미 재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왕의 재정이라든지 그런 재정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좋은 신앙 서적을 읽는 것이 사실은 가장 빠른 길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한번 가본 사람이 경험해서 얘기해 놓은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읽는다고 다 깨달아지지 않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깨달아지는데. 그래서 몰랐던 말씀을 앞에 설교자가 설명해 주면 여러분이 아멘 하고 이해가 되듯이 똑같이 그거를 글로 써놓은 게 책이라고요. 그러면 아유 이 책 한 권을 언제 다 읽냐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책 한 권도 못 읽으면서 내가 주님과 사귀겠다? 주님을 알겠다? 그거는 알지 않겠다라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너무 핸드폰이며 미디어 눈에 보이는 거 익숙해서 책을 안 읽는 시대가 왔다고 한다 하지만 정말 저도 젊었을 때 우리 신중장로도 그렇지만 책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책을 보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먼저 살아낸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든지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또 박영선 목사님 책이라든지 막 읽으면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했던 것들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도전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 시대 젊은이들은 책을 안 읽어요. 여러분 이제 그래서 앞으로 저는 제 생각은 저는 북스터디도 생각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북스터디를 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좋은 책은 다 뽑아놨거든요. 영역별로 싹 다. 그런데 그것을 할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하실 때가 오겠죠. 여러분 혹시 책 읽는 걸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죠? 책 읽는 거는 세속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들이 읽는 거다. 성경만 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혹시 올드하신 분 계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책에서 주는 책 안에도 말씀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봐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을 계시하는 걸 좋아하세요. 당신을 너무너무 계시하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뭘로 계시해요? 이 자연 만물로 계시하고, 이 말씀으로 계시하고, 그걸 뭘로 계시해요? 옆에 사람을 통해서 또 계시해요. 그쵸? 사람을 통해서 계시하고, 또 자연 만물, 심지어는 어떨 때는 지나가던 어떤 환경에 의해서도 나한테 말씀하시기도 해요. 어떤 짐승을 통해서도 말할 수 있고, 꽃 한 송이가 나에게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 계시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좋은 신앙 서적이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다 읽기 힘들면 내가 꼭 돌파해야 될 영역들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혹시 무슨 책 읽어야 됩니까?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 좋은 신앙 서적을 읽다 보면 유익이요. 주님을 아는데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사실은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빨리 알죠. 여러분 성경 100도 읽으면 지금 다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먼저 가본 사람 얘기를 듣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뭐 재정, 치유, 용서, 기도, 섬김, 봉사, 비전 영역별로 다 있습니다. 그 영역을 말씀에, 그러니까 이건 검증된 책을 아무 책이나 읽으면 안 돼요. 검증된 복음의 신앙책 서적들을 읽으시면 굉장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아는 삶, 영생을 누리는 삶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이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주님의 목적대로 살고 싶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잖아요. 주님이 그게 뜻이래요, 여러분. 내가 무슨 생각을 한다고요? 영의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말씀적인 생각을 해요.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 그것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그 사역이 무엇 때문이다? 내가 말씀적인 생각, 영의 생각을 함으로 영생을 누리는 것,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그 일을 하셨다고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근데 그것을 내가 노력에 의해서 내가 받아내고 만들어내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죄책감,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정죄감,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부족감, 그런 자책감들을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나는 그렇지 뭐. 이거 겸손이라고 속으시면 안 돼요. 이거 회개해야 할 영역이라고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목적을 방해하는 생각이에요.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이미 있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 줬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줬다. 주님은 줬다. 그럼 이곳에 여러분 성령님 임재하실까요? 안 임재하지 않으실까요? 여기 다 하나님 안에 조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그럼 뭐래요? 나 와 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그러잖아요. 주님 오시옵소서. 임재하시옵소서. 근데 이게 우리가 너무 오랜 세월 이게 습관이 되었고 저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서 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안 될 때 저도 적어요. 저도 적는데 여러분 무슨 자신감에 안 적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적으세요. 모르면 메모하고 적어서 저 적어온다니까요. 기도문 다 적어가지고 와요, 여러분. 왜요? 저도 배우는 과정에 있으니까 손바닥에다도 적고 말씀 여러분 우리가 새길 때 어떤 방법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써서 손바닥에다 붙이고 이마에다도 붙이고 마음에 새기고 막 써서 붙이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배울 때 막 글씨 배우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 그러면 막 하다가 주시옵소서 나왔어. 아이고 뭐냐 잘못했네. 아니요. 괜찮아요. 주시옵소서도 있어요.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런 거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것들이 시간이 걸리니까 여러분 괜찮아. 틀릴 수도 있고 주시옵소서 해도 돼요. 근데 알고 있으면 돼. 알고 있으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바뀌어져요. 계속 매일 선포기도를 하다 보면 바뀌어지니까 억지로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6개월 걸렸다고 했잖아요. 거꾸로 타는 자전거. 6개월이면 엄청 빠른 거지. 그죠? 여러분 그러면 한 1, 2년 지나면 지금보다 훨씬 낫겠죠. 뭔가. 그렇죠? 그러니까는 계속 성장해 가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부족감을 느꼈을 때 아까 부족감에 대한 얘기를 했죠. 느꼈을 때 어떤 성경 구절이 도움이 될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실제적인 적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나는 죽이려니 하는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영의 생각은 말씀이 톡 올라와야 돼. 이럴 때 난 죽겠네. 난 죽어야 돼. 이러는데 그 육의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영의 생각이 톡 튀어 올라오려면 말씀적인 생각이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 톡 튀어오는 말씀이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지금 육신의 생각 이렇게 바로 튀어 올라와야 돼요. 지금 바로 안 튀어 올라오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심각해. 골로새서 2장 10절이 톡 떠올라야 돼요. 골로새서 2장 10절 서준아 읽어보자. 골로새서 2장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다시요. 너희도 그 안에서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겠죠. 그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대요? 충만하여졌다. 현재 완료형이에요. 충만 이미 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부족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 충만이라는 거. 여러분 자 이제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매일 우리가 밥을 먹어야 건강한 것처럼 반드시 매일 먹어야 돼요. 어제 많이 먹고 오늘 안 먹으면은 배 안 고프지 않잖아요. 여전히 배고프죠. 그러니까 매일 성경 읽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말 있죠. 야, 나이 드니까 밥심으로 산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만 밥심으로 살아요? 애기도 밥 먹어야 살아요. 밥을 안 먹으면 영양실조 걸려서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은 말씀의 힘으로 삽니다. 그래서 육체에 여러분 큰 수술을 앞둘 때 뭐부터 해요? 체력 보강을 먼저 하죠. 그런데 아무리 수술이 잘 됐어도 체력 보강이 안 된 사람은 죽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아무리 여러분이 들었고 이론이 그렇구나, 아 생명나무 영생을 아는구나 했는데 말씀이 툭 튀어나온 게 없어. 여러분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재료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내가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없어. 재료가 없어. 새롭게 할 만한 재료가 없어. 뭐 어떻게 새롭게 해요?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영의 영적 근육, 말씀 이거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 영, 혼, 몸이라는 것에 있을 때 영, 혼, 몸이 있어요. 여기가 시커머던 게 하얗게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완전히 새 사람을 만들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럼 이 안에 모든 보화와 복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조의 생명이, 그리고 구원의 총체적인 모든 능력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로 나와야 돼요? 이 몸과 혼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이잖아요. 여기가 이게 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좋은 것들이 나와야죠. 물질도 나오고 건강도 나오고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나오게 하는 것이 여기다가 뭐가 기차가 달려가려면 레일이 깔려야 되죠. 레일 로드. 그러니까 길이, 철 레일이 깔려지는 길이 만들어지는 건 말씀으로 까는 거예요. 말씀으로 깔아놔야 이 영에 있는 것들이 일로 표출돼서 부요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없다. 아무리 내가 새롭게 돼서 피조물이 됐다 해도 똑같아. 변함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찾아서 끄집어내려면 말씀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이 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재정이 풀어집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한 건강이 내 삶 가운데 풀어집니다. 왜요?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풀어져서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는 내 입에 시인이라고 그랬어요. 선포하는 거. 그거 여러분 그래서 매일 해야 돼. 매일 하면서 풀어지게 해야죠.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봐요. 골로새 2장 10절에 너희가 그 안에, 너희도 그 안에서, 그 안이 어디 안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대요? 충만해져요. 여러분 충만의 뜻이 뭡니까? 충만의 반대가 뭘까요? 부족이겠지. 부족, 결핍. 그죠? 충만의 반대는 부족이겠죠. 그러니까 이 충만은요 100%예요. 100%. 제가 이거를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컴플레이트라고 나와요. COMPLET. 무슨 뜻인지 컴플레이트라고 하면 이 단어를 아는 사람 느낌 빡 올 거예요. 완벽하다, 완전하다, 완성돼. 근데 컴플레이트라는 단어 쓸 때는 강조할 때 쓰거든요. 강조할 때. 그러니까 뭐예요? 최대의, 완벽한, 완전한, 완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되어졌다. 완벽한 존재가 되었다. 완성되어졌다. 1%의 부족도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감이 올 때 뭐라고 그래요? 야, 이 마귀야 떠나가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자다. 나는 완벽한 자다. 나는 완성된 자다. 나는 부족이 없는 자다. 그리고 또 뭐가 생각나야 돼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복 있는 자기 때문에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다. 나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그런 자야. 라고 누구한테 얘기해요? 나를 속이려는 마귀한테 얘기해야지. 어이씨 못해보겠네 하고 간다니까요. 만약 그것도 생각이 안 나면 그냥 감사로 맨날 마무리하라고 그랬잖아요. 무조건 감사하라고.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서 이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 나한테 누군가가 말해서 상처를 주고 얘라 너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너 왜 그러냐. 아유 그게 예수 믿는다더니 넌 꼴 좋다. 이러면 할 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거기서 말씀이 툭 튀어 올라야 된다고요. 방어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이게 여러분 적용하려면은 그래서 재료가 있어야 돼. 말씀의 재료. 그래서 죽기 살기로 여러분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을 대충 읽지 마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열장방에서 지금 신약을 읽고 있어서 막 4장씩 2번씩 막 읽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바울서신 들어가면 한 장만 읽으려고 그래요. 한 장만 읽자고 권유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장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한 절만 읽어도 돼. 한 절만 가지고 하루 종일 그날 그걸 가지고 묵상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돼요.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잖아요. 전체 흐름을.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 내가 이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 이거 가지고도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얼마나 힘있게 살 수 있습니까? 부족이 순간적으로 나는 왜 이러지? 난 외로워 이럴 때 아니야! 난 충만해. 버뜩 정신이 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은 우리가 이 골로새서 2장 10절을 그냥 글자로만 읽을 수 있어요. 글자로만 읽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내가 알고 묵상하고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핸드폰 메모기 못 쓰시는 분들은 조그만 수첩이라도 갖고 다니면서 적어놓고 내가 부딪힘에 공격을 받을 때 아니면 어떤 정죄감을 받을 때 죄책감을 눌릴 때 마귀가 속임수로 너는 요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너는 평생 가난하게 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너는 돌파구가 없어 너는 야 세상이 어려운데 너 되겠냐 사업이 되겠냐 막 이런 식으로 참소들이 들어올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 말씀의 재료를 집어 던져야죠. 말씀으로 공격을 해야죠. 성령의 검으로 공격을 해야죠. 그게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 여러분 내 앞에 생명나무 열매가 있어야 따먹을 거 아니에요. 그걸 먹고 영생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없는데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누리냐고요. 어떻게 이 삶을 사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기도 몇 시간 했다 내가 성경 못 읽었다 이거는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상에 살면서 내가 얼마나 말씀적인 생각 영의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선택하고 선포하고 그러면서 생각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주님과 사귐이 있는 삶이 돼요. 그러면 야 내가 너랑 아담과 하와를 왜 만들었어요? 사귀려고 교제하려고 만들었다고. 여러분을 왜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교제하고 싶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은 이렇게 읽다지만 어느 순간에 이런 문제가 부딪혔을 때 툭 튀어 올라오겠죠. 자, 재정에서 여러분이 막 나는 안 될 것 같아 하면 어떤 말씀이 툭 튀어 올라와야 돼요? 예? 이거 봐. 큰일 났어. 적어놓고 막 손바닥에다 애우고 다니세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이 확 떠올라야지 뭐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뒤에만 생각나죠? 약속대로 유업을 여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잖아 우리는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했잖아. 그럼 누구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럼 아브라함이 받은 유업? 다 내 거. 이거 딱 튀어 올라와야죠. 또 그러면 야 너는 복도 없다. 부모 복도 없더니 자식 복도 없고 뭐 남편 복도 그런 헛소리를 왜 들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 땅에서나 자식이고 남편이고 이러지 천국 갈 땐 다 1대1로 간다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뭐가 떠올라야 돼요?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이 툭 튀어올라야 돼. 가라사대 반드시 너를 복주어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거야. 그럼 나는 복받은 자요. 나는 복덩어리요. 나는 번성케 하는 자요. 아니 여러분 그것만 찾기에도 오늘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의 축복받은 말씀만 찾아서 쓰기에도. 근데 뭐 이렇게 시간이 남아돌아서 내가 옛날에 하나님 그 죄, 내 상처 그거 붙들고 있을 필요 없다고요. 누리시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공격을 받을 때마다 끄집어서 쓰시면 영의 생각을 할 수 있고 주님과 사귐 있게 되고 우리가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할 때마다 들어오는 육의 생각들을 거절만 하면 되잖아요. 거절하고 바꾸고 그래서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어. 그거밖에 생각나면 그것만 계속 얘기해. 그것만 계속 될 때까지. 뭐가 올 때? 생명과 평안이 올 때까지. 예, 하시면 돼요. 이것이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게 영생이고 또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분과 사귐이 있는 삶입니다. 이거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방법만 취하는데 아니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분과의 관계, 친밀함이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는 기도는 하나도 상달이 되지 않아요. 청개구리가 우리 엄마는 맨날 어떻게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했는데 엄마가 죽고 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물가에다가 나를 내 무덤을 쓰다오 그러니까 아들이 그때서야 철들어가지고 우리 엄마는 물가를 좋아해 해가지고 무덤을 비 오면 쓸려갈 수밖에 없는 물가에다가 무덤을 씌우는 그 어리석은 청개구리. 그러면서 뭐라고요? 나는 마지막으로 우리 엄마의 뜻을 이루어드렸다. 그런 상황이 우리가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에? 아버지는 다 줬고 누려라 하고 살았는데 맨날 그냥 아버지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뭘 왜 이래요? 복 주고 번쩍게 하고 해줬는데 엉뚱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기도를. 엉뚱한 삶을 살고 엉뚱한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의 생각으로 주님을 사귀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간단하게 설명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너무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 내가 영을 따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영의 생각을 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려고 도전할 때 보혜사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제가 질문 딱 하니까 얼른 안 나왔지만 반드시 생각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 주님과 사귀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